샬롬!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잘 키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참과 진리를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이에요. 신약성경 두 번째 책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책 마가복음 15장 37, 38, 39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바닥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멘. 신약의 세계에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신약은 누구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이야기를 또 제자들이 온 세상에 어떻게 전해주었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신약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의 하이라이트,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와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오셨고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내 몸과 살이 피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해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실망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 제자 가운데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다는 고향이 가룟이라는 곳에 살던 사람인데, 이 유다는 예수님께서 강력한 왕이 돼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줄 줄 알았는데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빵을 떼서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몸과 피다 그러시고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보고 굉장히 실망이 들었어요. 이런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실망한 나머지 굉장히 악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밤에 몰래 유다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몰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어요. 이보시오, 나는 예수의 제자요. 내가 예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당신들을 도와주겠소. 오, 그래. 예수의 제자가 도와준다면 예수를 손쉽게 붙잡을 수 있을 거야. 좋소. 당신에게 상금으로 은 30개를 주도록 하겠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제자의 섬김을 가르쳐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바로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병사들에게 잡히셔서 끌려서 제사장 앞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떤 사람이 당신 저 예수란 사람이 제자 아니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란 사람 모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붙잡혀 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라고, 예수는 어떤 죄를 지었지?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는 반역자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에겐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게 없어. 아닙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사람들 하니까 할 수 없군. 그래, 저 자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하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고 사람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 주었어요. 병사들에게 끌려가신 예수님은 골고다라는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기둥에 두 팔과 두 다리를 못으로 박아서 사형을 시키는 아주 끔찍한 사형법인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왕관을 쓰시고 온몸은 벗겨주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찔리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성전에는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이 있었어요. 천사의 모양을 한 커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갑자기 휘장이 쫙 하고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친히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되었어요. 옛날 무덤은 큰 바위에다 구멍을 뚫고 안에 시신을 넣은 다음에 큰 바위로 이 뚜껑을 이렇게 닫아버리게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다 끝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여자들과 마리아와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보니 예수님의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바로 영광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활절 기억하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음을 이기신 이 놀라운 사건을 바로 부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돌아가실 때 성막의 휘장, 성막의 커튼이 찢어지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갈라졌던 막힌 담이 부서지면서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서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시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함께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되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 너무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승리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우리 친구들 함께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 커튼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슬픈 일이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다시 3일째 되는 날 또 다시 살아나시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모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사실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고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